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나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에 대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특별히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도 보면 14장에 이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아마 당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 또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도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에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은사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은사를 사모해라 그랬고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좋고 나쁘고 또 크고 작다는 의미보다는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은사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오늘 이 14장에서는 과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꼭 방언과 예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마치 은사는 도구와 같다고 했는데 그 은사로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많은 말씀이 나왔지만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하나 생각을 하길 원하는데요. 3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죠. 또 4절에도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5절에도 보세요.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12절에도 보면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26절에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덕이 뭡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는 내가 가정이나 또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덕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공동체에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은사를 사용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꼭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어떻게 시작됐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신령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 되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든 때로는 예언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12장에 나왔던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은사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덕을 세우고 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요즘에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은사 집회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요즘에는 또 개인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그런 기도하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건 이렇게 그냥 건전한 기도, 또 건강한 기도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런 무슨 축사 기도를 하거나 예언 기도를 하거나 막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유튜브를 보고,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처럼 유튜브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병자들이 낫고 또 기적이 나오고 막 그 또 옆에 보면 뭐 후원하라고 또 이렇게 막 계좌도 뜨고 그래요. 이게 다 보면서 참 저기에 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엔 아주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은사 집회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런 거 보면서, 근데 보면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뭐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뭐 기적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보니까 다 비슷해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능력을 행하나 보다, 대단하다, 이거 뭐냐, 그러면서 혹시라도 거기에 우리가 치우치거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게 많아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다 이단 시비에 걸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거에 절대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또 오늘 마지막에 볼까요? 마지막 39절 4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나쁜 게 아니죠.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예언을 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예언한다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예언의 말을 할 때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나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마치 막 자신을 드러내는 듯,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듯 이렇게 보여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서 있게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청년이 그런 은사 집회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이제 우리 집에가 물어봐서 제가 이제 그걸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젊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이런 은사 집회를 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청년이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그 교회에서 자기가 못 다니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누가 또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는 그 청년에 대해서 별로 말할 게 없다 그러고, 예전에 뭐 우리 교회에 다녔고 또 간증도 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못 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집회를 하면서 막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질서 있게 하라, 또 품위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은 바르게 하라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불편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질서 있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사를 우리가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꼭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도일 때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몸으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마음을 갖고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귀한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화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일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누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데 이것을 늘 우리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또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사를 통해서 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에게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싸우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과 또 우리 연락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아버지 우리 영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현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다 아버지 문을 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 사랑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